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금정역과 그리고 우리 영어 성경과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함께 봉독합니다.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of God, and everyone that loveth is born of God, and knoweth God. He that loveth not knoweth not God, for God is love. In this was manifested the love of God toward us, because that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Beloved, if God so loved us, we ought also to love one another.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If we love one another, God dwelleth in us, and His love is perfected in us. Hereby know we that we dwell in Him, and He in us, because He hath given us of His Spirit. And we have seen and do testify that the Father sent the Son to be the Savior of the world. Whosoever shall confes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God dwelleth in him, and he in God. And we have known and believed the love of that God hath to us. God is love, and he that dwelleth in love dwelleth in God, and God in him.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특별한 순서, 우리 효원이의 특별 연주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먼저 우리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피아노를 너무 잘 치네요. 우리 황금이 연도 너무 잘하고 우리 피아노도 잘 치고 다 끝난 게 아니군요. 예,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영어로 또 한글로 아주 그냥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봉독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 우리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오늘 말씀을 다 우리가 함께 듣고 말씀의 끝부분에서 두 단어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단어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의 끝부분에 함께 우리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칼 바트라고 하는 그 20세기에 나온 참 위대한 신학자, 철학자인데 그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신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 한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아주 위대하고 깊고 심오하고 복잡한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님은 늘어진 흰 머리카락을 치켜 올리면서 질문한 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 박사님의 확신과 같이 우리도 이처럼 소박하고 순수한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어디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몇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고재봉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찾아가고 성경을 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떤 전도자가 그에게 준 성경을 그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고재봉이 그 성경을 받고 그냥 자기 방으로 그냥 집어 던졌는데 나중에 전도자가 가고 난 다음에 성경을 폈는데 성경에 펴서 그의 눈에 띈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면 진정한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는 놀라운 사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오셨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인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 모든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 말씀이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음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혜원이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독생자를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이리 떼들인지 험한 이런 동물이 오면 그저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만 도망가지만, 이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키는, 오히려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는 그러한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번째로 예수님은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 우리가 함께 듣게 될 텐데,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요한일서 우리 함께 읽은 9절과 4장 9절과 10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알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에 바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반복되었지만 바로 우리를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베푸신 많은 그런 사랑,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이런 많은 사랑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게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두 가지 찾기를 원하는 그런 답이 바로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런 답이 이미 다 여러 번 반복이 되었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사랑의 본질 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다.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증거로서 마땅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14절에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말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17절에 보면 이 사랑은 우리로 심판날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게 해준다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로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했던 한 일본인이 내가 느낀 한국인 이미지 베스트 5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그가 한국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인 효행심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부모를 또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먼 곳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기의 부모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법임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지난 과거의 죄악으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험한 세상의 고난에서도 우리를 죄악에서도 구원하여서 시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기도록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에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함, 이것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과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구원, 이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만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도록 도우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두 단어 다 찾으셨습니까? 바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그런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411장 우리 1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1장 우리 칼 바트 우리 목사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참 의미인 것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성탄절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많이 또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또 우리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일찍 끝마쳤나 봐요. 우리 반주자님이 우리 아직 안 오시고 계신데, 우리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정말 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았는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Jesus loves me, he will stay close beside me all the way. I love him and when I die he will take me home on high.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그렇게 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 아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고 다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혹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걸리더라도 내 이름 석자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번도 치매 걸리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살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